2023년 1월 8일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축복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출발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전진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98쪽.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다리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상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신약성경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신약성경 59쪽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꿔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며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사람들이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과학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합리성과 과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더 많더라.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기적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이전 역사는 제외시킵니다. 그건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원역사라고도 하기도 설화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설화, 이야기다 그렇게 꾸밉니다. 그러면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부터 자기들의 역사로 받아들여요. 역사학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구약의 역사를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합리적이라는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역사가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 이야기부터 시작돼. 그래요, 안 그래요?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 그리고 맏배들이 다 죽는 이야기, 갑자기 강물이 피로 변하고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역사를 재현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서양 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목회자들이 하려고 노력해요. 과학적인 이야기를 더 생각을 했어요. 40년간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합리적이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왜 그렇게 성경에 기적 이야기가 많을까? 기적 이야기가 많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와 구원 역사를 끌고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해는 그런 것을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또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병들어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 속에서 너 죽어라고 선언된 사건이야. 히스기야 왕이 아파서 병져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인 이사야가 와서 너 죽어, 내 가정을 정리해. 뭐예요? 왕이니까 네 후계고들을 정리하고 죽어, 그 얘기요. 네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거고 가족들 어떻게 할 거고 유산을 어떻게 나눌 거고 빨리 정리하고 죽어. 그런데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병만 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병만 보고 기도한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세상의 과학,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 이런 거 안 따지고 하나님, 당신이면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해를 돌려서, 불가능한 거잖아요. 해를 돌려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고 히스기야를 병 고쳐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지켜주고 축복해 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고 나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초월적 능력, 초월적 기적을 일으켜 주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마가복음 4장부터입니다. 그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습니다. 늘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 의하면 여기 마태복음의 산상기도와 비슷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나와요. 4장 앞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는 조금 짧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피곤하셨는지 힘들었는지 이 사람들과 간격을 멀리하려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앞부분 요한복음 이야기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잔뜩 몰려들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 요한복음 이야기 앞부분은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 강주리가 남은 기적,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은 사람이 5,000명이다 라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어떤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이 따라와서 밥 먹은 사람이 2만 명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흥회라는데 마이크도 없고, 이때 마이크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들은 떠들고 뭐하고 뭐 별의별 소리가 나고 예수님을 도전하고 덤비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이 사람들과 멀리하고 저쪽을 건너로 가자. 그래서 가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왜 배를 타고 갔을까? 이 당시 배의 전문가가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뱃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다 배도 잘 굴고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배를 태워갖고 예수님을 저쪽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너무 피곤했는지 고문을 이고 주무셨다. 베개 뭐 하나를 그냥 이고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37절에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갈릴리는 이렇게 산으로,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렇게 푹 들어가는데 호수가 있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요단강이 내려가는 쪽으로만 열려 있어요. 산이 높은 곳에는 골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에 여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뭐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호수에 갈릴리에가 골바람이 부는 것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이니까 그 골바람이 휙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물결이 팍 이러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딱 배에 들어오는데 배로 물이 찰 정도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하는 배가 저기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 큰 배가 아니에요. 나룻배로 많아야 한 10대 명 타는 배, 사람이 탈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를 타고 지금 가시는데 예수님 물이 막 불어제끼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주무셔.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원망도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기 돌아다니면서 하신 일 중에 기적도 만들어내고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물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안 살립니까? 그 얘기. 뭐요? 다시 말해서 여기 예수님은 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야. 누가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얘들이 전문가야. 이분들이 제자들이. 그런데 워낙 광풍이 불면 그걸 피하는 방법, 그 바람을 피해서 가는 방법 이런 것들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알 텐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배를 운행하고 앞으로 가게 할 것도 안 된 거예요.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물이 막 차오르니까 제자들의 배를 운행하는 기술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 얘기 신말하면 안 살려주고 주무실 겁니까? 그래요. 얼마나 야속하겠어. 제자들은 지금까지 바로 예수님에 달려간 것도 아닐 게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뱃사공이고 했으니까 배를 이리저리 해보고 난리를 쳤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셔. 아, 왜 주무시기만 하지? 도와라도 주지. 뭐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세번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 얘기야. 이거 세번역을 보면 우리가 죽게 됐는데 괜찮아요? 왜 좀 우리 좀 도와주시 주무시지만 해요?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원망과 예수님을 깨우니까 상황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 게 바람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바다더러 하는 말을,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하는 말이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 기술, 과학 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인진 뱃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기술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더라.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와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우리의 상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자꾸만 내 생각대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소망, 사람의 생각으로는 포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잘 되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독일 자매단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들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산더미처럼 밀어닥쳐 왔습니다. 건축 공사에 대한 청구서는 사무실에 쌓이고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으며 어디에서 돈이란 한 푼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시에 가정예배 본문을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본 과부는 그의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교회 건축을 위해 상당한 기부금이 송금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며칠 동안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이 되었는데도 어디서도 돈이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20일 역시 우편물을 기다렸으나 아무 곳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자 2, 3일 후에 무엇인가 배달되었습니다. 편지를 풀어보니 그때 당시에 거액인 125불의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감격하여 그들은 모두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20년 전에 꿈을 세웠으나 포기했던 것,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갖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바다를 잠재우는 능력으로 우리 복명교를 새롭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이야기예요.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게 배편으로 가는 게 좋아요. 육로보다.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는 게 배편이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가려면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레바논, 터키 이쪽을 거쳐서
지금은 터키랑 유럽하고 아시아 터키의 사이에 우리 한국 기업이 다리를 놔서 기가 막히게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거기가 바다로 조금 갈라졌어요. 흑해와 지중해가 연결되는 곳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근로해서 다시 지금의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저 북쪽에서 알프스 산 있는 쪽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려면 이 육로가 굉장히 험해요. 그런데 바다로 가면 바다로 해서 해안가로 끼고 가긴 하지만 다시세 로마로 해서 그쪽 그 위에 지금 에베소 다소 이런 곳에서 배를 타고 쭉 직진해서 가면 지름길이야. 고린도를 거쳐서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큰 배로 군인들이 바울을 로마로 후송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 이방 지역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재판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사도 바울을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형 문제는 자기들이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배로 싣고 가는 장면이야. 이쪽을 가려면 남풍이 불 때 밑에 이스라엘에서 저 로마로 가려면 남쪽에서 남풍이 불 때 이 배가 유연하게 가는 거예요. 항해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냐면 이 역풍을 이용해서 가는 항해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떠납니다. 겨울에 떠나서 이 로마로 가는데 맨 처음에 잘 갔어요. 터키 아래에 있는데 그리스 있는 데까지는 잘 갔는데 그 다음에 풍랑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풍랑이 만나면 그 당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유럽 쪽으로 가서 가다가 배가 풍랑이 만나면 밀려갖고 어디로 오냐면 이집트까지 표류하는 사태가 종종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 배가 풍랑이 만나서 이리저리 해서 방향을 잃어요. 선장이 배를 잘 타는 사람이 어딘가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방향도는 우리가 지금 이집트 저 아프리카로 떠내려가나 이렇게 근심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한쪽에 육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중해에 있는 하나의 섬입니다. 육지가 나오니까 그 육지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바닷가가 있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이 있고요.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늘에 들어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하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풍랑이 만나니까 배는 뭡니까? 닻은 뭐예요? 다 무거운 쇳덩어리인데 그 닻을 밑에다 딱 놓으면 그것 때문에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풍랑이 만나니까 닷을 놓고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가 뜨니까 저기 섬에 저 항구 같은 데가 보여. 그러니까 야 저기 갈 수 있겠냐?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딱 갑자기 닷을 끊고 그리고 돛을 이용해서 그 해안선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배가.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41절에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에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가니. 항구가 있어서 가는데 항구에 보니까 바닷물이 양쪽에서 합쳐지는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다도 가면요 어떤 데 가면 물길이 세게 흐르는 데가 있고 평온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지역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데 딱 이물은 처박히고 고물은 깨졌다. 무슨 얘기예요? 이물은 뱃머리를 이야기합니다. 뱃머리, 배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물은 배 뒤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배 앞에는 처박히면서 그 물결에 배 뒤가 깨져서
배가 파선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지금 이 배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고요, 제수들이 탄 거예요. 근데 제수들이 타서 배가 깨지면 얘가 도망가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질 것 같으니까 다 제수들 죽이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이 풍랑과 이것을 만났을 때 이 선장보다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풍랑을 극복하게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임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죽이면 안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이자는 병사들의 말을 끊고 야 가자.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엄쳐 가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가라. 그리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깨진 널조각이나 이 배에서 나오는 파선한 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잡고 헤엄쳐서 바다로 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백부장과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떼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지만 자기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 재판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서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길이 녹록치 않아. 풍랑을 만나고 깨어지고 배가 한쪽으로 가서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헤맸던 것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날이 밝으니까 저 섬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항구로 들어가다가 또 배가 앞머리는 처박히고 뒷머리는 바닷물에 그냥 뒤는 깨져가지고 배가 침몰되기 직전이야. 또 병사들은 사도 바울 죄인이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만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해요? 절대절명이라. 정말 흑암 같은 거고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거고 이거 다 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바람물이 뜨는 게 사도 바울이 헤엄 쳤는지 안 쳤는지 내가 보기엔 사도 바울 헤엄 못 친 것 같아. 아니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갖고 하나님도 참 이상하지. 밤새도록 풍랑 때문에 고문했는데 이제 항구로 들어가려니까 그 물이 겹치는 데 가서 그래 바다를 또 배를 깨버려 파손시켜.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목표, 사도 바울을 저 로마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부장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은 다 파손한 배 조각과 헤엄치는 사람을 끄고 해안가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다 사도 바울을 그 풍랑과 어려움과 배가 파손해서 한 곳에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두고 가면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정말 슬픔을 만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목표한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8년 국내에서 최초로 우렁이 양식에 성공한 안용준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양식법을 국내에 맞게 적용한 안 대표는 국내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 종패를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패라는 것은 여기 조개 패자를 써서 그런 거예요. 종자, 그러니까 우렁이 종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업은 때마침 방송과 언론이 우렁이 양식 사업의 수익성과 미래성을 부각시켜줘서 안대포의 양식장은 수많은 농가와 종패를 분양 계획을 미리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양일이 다가오는 도중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장의 지하수가 아무 이유 없이 단수된 것입니다. 우렁이 양식의 생명인 물이 나오지 않게 되자 안 대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잘 나가지도 않던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기도를 부탁하러 찾아가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안 대표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양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식장의 밑에 있던 지하수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터져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안 대표는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0여 농가의 종패를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바로 교회에 나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안 대표는 이후 자신의 경영 철학을 사람과 나눔 고객에 대한 섬김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잘은 몰랐지만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안 대표의 믿음과 절박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에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업의 목표, 가정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를 하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1년을 섬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질병의 문제, 마음의 병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물러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을 잃어버렸지만 새롭게 교회 건축의 꿈을 회복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의 꿈과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갖고 자기 인생의 역사와 소망을 간직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위기에서도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